10월 오늘이 셋째 주인가요? 아주 시원하고 날씨도 너무 아름답고 한데 여러분 가운데는 피곤한 분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김연아 공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갈라지는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은 좀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좀 피곤할 거고요.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죠? 많이 했었는데 특별한 기술은 보질 못했고 또 머리를 풀고 나와가지고 아래서부터 위로 제끼는 걸 많이 봤죠, 어저께. 그래도 참 우리 국력이 얼마나 참 신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봤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풍성한 생명이란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또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위대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던 민족이에요. 양의 생리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 간의 관계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양을 키워왔습니다. 야곱도 양을 키웠고 모세도 양을 키웠고 다윗도 양을 키웠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시편 23편 말씀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게 정말 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타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A man after my heart라고, 내 마음을 꼭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영원히 기억될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완전히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 확정을 했습니까? 아마도 청년들은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세요? 이미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고 그 결심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옛날 모세는 자기 백성 앞에 내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Behold, I set before you today the choice between a blessing and a curse. 내가 여러분 앞에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선택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을 놓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인생을 앞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확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을 설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두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미 인생을 살고 계시는 어른들은 말이죠,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야 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좋은 이그젬플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그젬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특별히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많이 인용하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셨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 읽어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축복의 리스트를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도 돈, 명예, 나의 학력, 이런 얘기 그 리스트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학력, 돈, 경제적인 거 그 리스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관심 속에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문제는 우습게 본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primary concern, 중요한 관심은 언제나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이 사는 것은 not by bread alone.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사느냐?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 word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브레드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브레드 필요 없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브레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브레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런 그 말씀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 관계에서 이 말씀의 뜻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영어로 abundant라고 하는 그 풍성하다는 그 단어를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abundant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abundant라는 말에 대해서 풀이한 것을 재밌게 봤어요. 이 abundant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다는 거죠. 유래가 말이죠.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그 아부라고 하는 것은 그 그냥 뭐 접두어라고 할까요? 프리픽스란 말이죠. 그건 어디서부터 떨어졌다, away 또는 off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접두사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나오는 그 운다레라고 하는 말, 이 운다레, 운다레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가 일어난다. 혹은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아반던트라고 하는 말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파도가 몰아치는 겁니다. 아반던트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변에 딱 서 있으면은 파도가 밀려와요. 찰썩하고 밀려오고 잠깐 밀려갔다가 다시 더 큰 파도가 확 찰썩하고 밀려옵니다. 이 아반단트라는 건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 정도인가 했더니 다음에는 더 큰 것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 아반단트라. 근데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흘러 넘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My cup overflows with blessings. 내 잔은 하나님의 그 블레싱으로 overflow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 블레싱을 생각하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의 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블레싱은 너무나 차고 넘쳐가지고 담을 수가 없어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아반던트다. 뭐 풍성한 생명을 이해하는데 이런 그 낱말 풀이가 좀 도움이 됩니까? 조금 도움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런 낱말 풀이로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 파도처럼 쳐온다.
더 큰 파도로 밀려오고 있다.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이 과연 뭐냐 하는 흡족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이 낱말풀이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파운데이셔널 퀘스천이라고 말해요. 근본적인 삶의 문제,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나는 어디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얻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 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이젠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됐습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세요.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러니까 가을인데 밤은 길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이런 중요한 질문을 자기에게 안 던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뭔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기원은 어딘가, 내 생명은 무엇을 위해 창조됐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나는 어디서 인생의 행복을 얻을 것인가.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이 방황해요. 어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끼웃끼웃하고 방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황 끝에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질문을 회피하는 거죠. 아유, 그 질문 해봤자 답도 없는데 그 질문 피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예, 서기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너무나 클래시컬한 그런 인물이니까 제가 긴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겠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나라가 있는데 제법 큰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제리아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힌트는 다 줬죠. 아프리카라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 대륙이 시작되는 그 위에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리고 그 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있고 옆으로 이탈리아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의 그 시작되는 중앙에 알제리아가 있습니다. 나라가 커요. 근데 커봤자 많은 땅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거기가. 옆에 모로코 있고 옆에 리비아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있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바로 그 사람이 청년 시절에 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다가 붙잡아야 맬 것인가?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방황했죠. 그 정말 금싸라기 같은 청년 시절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가치 있는 방황이다. 멍청하게 그냥 사는 것보다는 청년 시절의 그런 방황이 오히려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오랜 방황 끝에 그가 마지막 손에 쥐었던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는 자기가 찾고 있었던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찾았어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이죠. 고백록. 요즘에 뭐 하도 좋은 책들이 많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책들이 많으니까 고백록 뭐 읽을 틈이 없을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 읽었습니다. 마침 그때 최인순 씨인가 뭐 그런 그 캐톨릭 신학자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 책 껍데기 달아질까 봐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가지고 아끼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한 사람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했던 그 책, 매우 가치 있는 책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 안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문에 영어로도 그걸 써놨거든요. Our hearts, O Lord, were made for you. 우리의 heart,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And they are restless until they rest in you. 이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rest 할 때까지는 우리는 restless,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인생의 참 행복, 안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중요한 거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눌 말씀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양과 목자와의 관계와도 같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에 기름을 받고 있는 양에 불과하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라간다. 이것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양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목자를 떠나버리면 양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양을 쓴 글을 보니까 양이 지독한 근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한대요. 그냥 앞에 풀이 있으면 뜯고 멀리 있는 것을 스스로 보고 찾아갈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떼가 많으면 목자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앞에 있는 양이야 뭐 목자가 보이겠죠. 그렇지만 저 뒤에 있는 양은 눈이 나쁘니까 목자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고개를 들고 뭐 사방을 두리번거릴 수도 없고 저 뒤에 있는 양은 그냥 앞에 있는 놈 엉덩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결국 제일 앞에 있는 놈이 목자를 따라가니까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도 결국 목자를 향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당에 올 때까지, 이 교회에 올 때까지 문을 몇 개나 통과했습니까?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문 열고 나오고 문 열고 나오고 문 열고 나오고 들어오고, 이제 갈 때는 또 반대로 문 열고 나가고 문 열고 나가고 문 열고 나가고 결국은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이 뭐 특별한 삶이 아니고요, 그냥 그분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분을 문으로 삼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알고 그분께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목자를 따라서 좋은 풀밭을 찾고 거기서 실컷 먹었어요. 목이 마르니까 이번에는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시냇가로 갑니다. 그래서 또 물을 잔뜩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냇가의 양이 만족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가끔씩 먹었던 거 되새김질을 하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 참 만족을 얻게 되고 참 기쁨을 얻게 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의미다. 유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닫습니까? 풍성한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thief라고,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도둑이다. 결국 그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명을 빼앗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생명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분명한 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쉽게, 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 고백적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마음에 거북하게 여기고 그런 말 가운데 목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양. 목양 교회도 있어요. 말하고 나니까 가까이 있네. 나는 그 말이 싫어요.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기른다는 뜻이거든요. 양을 기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 고백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또 목양실이라고 써요. 목양실. 목양실이 뭐예요? 양들을 먹이는 방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사무실인데 목양실이라고 써놨어요. 난 그 말이 싫어요. 영어에서 목사, 특별히 그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패스토라고 부릅니다. 이 패스토란 말이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것도 양에게 풀을 먹이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저는 사실 패스토란 말도 싫어요. 왜 싫은가 하면은 참 이 목사의 직이라는 게 말이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은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먹고 살이 통통하게 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사가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패스토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뭐 하세요. 하면 뭐 저야 뭐 좋죠 뭐. 아니라는데도 자꾸 그렇다니까 뭐 저야 좋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누구도 패스토가 될 수 없어요. 누구도 양에게 참된 먹을 것을 주어서 그 양들이 영적으로 살이 찌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더 분명히 듭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무슨 패스토? 그런 분들이 무슨 양들에게 먹을 걸 줘가지고 양들이 살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먹고 자라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부끄러운 때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패스토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 확신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목사는 뭐냐? 영어로 하면 패스토인데 제 이름 앞에 언제나 패스토란 말이 붙어요. 뭐 싫든 좋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패스토 킴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여러분의 컴패니언, 여러분의 컴패니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메이트예요. 여러분의 컴패니언.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같이 친구도 해주고, 여러분 옆에 있으면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꼴을 찾아나가는 컴패니언.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는 코-미니스터. 여러분 다 미니스터입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목사는 누구냐? 함께 동역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이 목사다. 지금은 패스토하고 여러분은 양이라고 쉽하고 이렇게 딱 금을 긁어 놓는 시대가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다 일주일 동안 뭐 별일 다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패스토가 주는 꼴을 먹고 살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미니스터예요.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저는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죠. 동역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목사의 역할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을 돕는 헬퍼입니다. 헬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패스터, 영원한 우리의 목자, 우리가 그분을 문으로 삼고 들어오며 나가면서 꼴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찔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에게 조금 다른 역할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컴패니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사람들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 역할이 작아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할이 커졌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분은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일반 신자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 잘 출석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가면 돼요. 좋은 신자예요. 요즘에 누가 그런 사람 보고 좋은 신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는 그분과 교제하고 들락거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내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해 나가는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미니스터예요. 저도 미니스터고. 오늘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목자에 대한, 패스토에 대한 제 고백적인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부끄럽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루어 나갈 나라지 목자들이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커졌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피곤하고 정말 기력이 없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늘 흐르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타취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한다. 내가 내 인생의 문이다. 네가 나를 바르게 알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삶을 살면 너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블레싱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특별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욕이 떨어진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참으로 좋은 절기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풍성한 생명을 거두어 드리도록 저희 각자를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